여러분, 웃는 게 성공이래요. 웃는 게. 자주 웃고 많이 웃는 거, 이게 성공이래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봐요. 돈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웃지 못하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해서도 오늘 즐겁게 웃을 수 없다면 그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한번 옆 사람 보고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봅시다. 웃는 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웃는 게 정말 성공이에요. 저는 제 나이 비록 아직 젊지만 살아갈수록 느껴요. 집안에 가서 웃을 수 없다면 그 불행한 거예요. 그 집이 대궐 같은 큰 집이면 뭐가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초가집이라도 가족들이 웃을 수 있을 때 그게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웃음이 가득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이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된 자로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이게 성공한 거예요. 부모가 돈을 많이 벌어서 유산을 물려줬다 합시다. 그 자식들 마음속에 에휴, 우리 아버지 나쁜 짓만 해가지고 돈만 벌었어, 이거 끝난 거예요. 뭐예요? 물려줄 게 별게 없어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나는 존경한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누가 뭐래도 정말 잘 사셨다. 여러분, 이 사람이 부모로서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자식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거, 그게 우리의 성공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게 성공이에요. 좀 길죠? 짧게 해볼게요. 나 때문에 누구 한 명이라도 행복했으면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아내가 행복해요. 아내 때문에 남편이 행복해요. 저 부모님 때문에 내가 행복해요. 자식이 행복해요. 자식이 잘 살아줘서 부모가 행복해요. 목사 때문에 성도가 행복해요. 성도 때문에 목사가 행복해요. 여러분, 나 때문에 누군가 하나가 행복해졌다면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저 사람 나 안 만났으면 잘 살았을 텐데 나 만나가지고 저 사람 불행하게 됐다. 아,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어느 대학을 나왔든 얼마의 재물을 가지고 있든 관계없이 이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만들지 말고 우선 가깝게 내 옆에 있는 이 짝꿍한테 행복을 느끼게 해주십시다. 내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주자고요. 근데 이상한 게요, 우리 한국 남자들 보면은, 저도 한국 남자인데 보면 이상한 면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막 행복하게 해줘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서비스를 그렇게 잘해줘요. 내가 낼게 어쩌고 저쩌고, 아유 괜찮아. 집에만 오면 달라져요. 이게 뭐야? 왜 이따위밖에 안 돼? 이게 달라져요. 왜 그렇게 되죠? 그러면 안 돼요. 먼저 가까운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내 아내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내 남편 하나 웃게 만들어주지 못하면서 뭘 밖에 나가서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유명한 목사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는 거야. 내 목사님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 구역장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교인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는 어떤 목사를 알고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안 좋아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내 교회, 내 지체들, 내 목사님, 아시겠어요? 예. 네. 어쨌든 나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이 행복해지게 하는 것, 이게 성공한 거예요. 자, 저는 이 마지막 것을 좀 더 초점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게 행복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볼 때 특유의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 꼭 나쁘게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볼 때 나쁘게만. 그 사람을 비판적으로만,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사람. 이제 첫 만남인데 먼저 보는 거예요. 저거 분명히 저거 생긴 거 빤빤하게 생긴 거 보니까 뭔가 저거.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왕 사람을 볼 때는 어떻게 봐요? 좋게 보는 거예요.
이왕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긍정적인 걸 보는 거예요. 이왕 그 사람을 들여다볼 때 최선의 것, 좋은 면으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요. 나는 사람을 대면할 때, 사람을 볼 때 좋게 보는 사람입니까? 나쁘게 보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흠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사람을 볼 때 자꾸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항상 마음이 뭐로 차 있냐면은 분노로 차 있게 돼요. 왜? 사람을 나쁘게만 보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피해의식이 일단 있어요.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항상 분노가 차 있어. 화가 나. 이런 사람은 테레비를 보면서도 화를 내. 테레비한테 화를 내. 테레비한테 막. 그 정신 나간 사람이죠. 왜 그렇게 해요? 나쁘게 보는 건 나쁘게. 좋게 봐야 되는데. 아니, 사람이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죠. 그거 감안하고도 뭐예요? 그래도 그 사람 괜찮아. 알고 보면, 사귀고 보면, 더 시간 같이 지내다 보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도 믿어줄 줄 알아야 돼요.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람을 믿어주는 그 믿음이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지만 이건 다른 거예요. 성질이 다른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어야만, 그분께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믿어주는 믿음은 뭐냐?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수용하는 믿음이에요. 받아주는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믿어준다고 하는 건 뭐냐?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내 자식이 부족해요. 내 자식의 약점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알았다. 너 믿어주마. 이건 뭡니까? 그냥 너 받아줄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이게 있어야 돼. 근데 기독교인 안에 이게 부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 뜨거운데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이게 안 돼요, 그게. 그러나 아닙니다. 뭐예요? 믿어줄 수 있어요. 내 자식을 믿어줄 수 있어야 하고, 내 교인들을 믿어줄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의 목사를 믿어줄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의 구역장을 믿어줄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 사람을 받아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만남이 행복한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원수로 생각하면, 도둑놈으로 생각하면 그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걸 못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최선의 것, 좋은 것을 봐야 되는데, 발견하려고 애써야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그 사람을 볼 때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행색은 초라하고 그 사람의 가진 것은 부족하지만 그 마음을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마음을 보고서 그 사람을 받아주고 그 마음을 읽어주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챙겨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가만히 일면을 살펴보면 여러분, 갈릴리의 그 무식하고 가난한 어부들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정말 일 똑부러지게 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 똑부러지게 잘하는 제자들을 찾았다면 왜 갈릴리 그 후지꾸리한 동네에 가서 그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들을 찾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고 권력 있는 자들을 제자 삼아서 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거칠애를 본 게 아니에요.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명예와 그들의 부, 그 외면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내면,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지금은 비록 그들이 가난한 어부요, 무식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으면 나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마음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면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겉만 보고 판단합니까? 내면까지 보고 판단합니까? 또 사람을 볼 때 부정적인 것부터 봅니까? 긍정적인 것부터 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은혜가, 배은혜가 오래전에 그
교통사고를 당했었잖아요. 그래서 다리에 상처가 있었잖아요. 화상의 상처. 그래서 그 수술을 하고, 수술을 한 4번인가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처는 다 낫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성형적인 관점에서, 아마 피부의 그 색이 조금 상처 부위와, 다른 피부의 색깔이 좀 이렇게, 좀 같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가리고 항상 이렇게 긴 스타킹을 신든가 아니면 긴 바지를 입든 가리고, 여자애니까.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그걸 의논을 하려고, 이거 성형 수술을 의논을 하려고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는데요. 그 홍 집사님이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가 미처 몰랐습니다. 뭘 몰랐어? 아, 은혜가 그 정도 나올 수 있는 것은 기적이래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그렇게 사고를 당해서 그 정도 화상을 입어서 이게 피부가 이 정도 되는 거는,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래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피부가 화상 입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게 막 오그라들고 오돌토돌 이렇게 그게 아니고 쫙 펴져 있고 색깔도 거의 비슷하게 된 거,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래요.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자기는 수술을 권하기보다는 이게 이 정도 좋은데 또 수술을 해서 찢어서 계속 이게 펴는 수술을 하는 건데 어차피 그렇게 해도 피부와 피부를 겹쳐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보다 더 오돌토돌해질 수 있다. 그 차라리 만약 한다면 레이저 쪽으로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제가 지금 그런 전 과정을 얘기하려는 건 아닌데 이것도 레이저를 하든 뭐라든 좋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홍 집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동생이잖아요, 또, 홍 집사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건 이거다. 은혜의 마음속, 은혜에게 외모의 가치보다 내면의 가치가 크다고 하는 것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된다. 나의 외모보다 나의 마음의 가치, 이것이 더 크다는 것을 심어줘서 스스로 그것을 극복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그걸 가린다고 이렇게 해준다고 저렇게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내 내면의 가치가 나의 겉모습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우선적인 것이고 그것이 더 우월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내 겉에 나타나는 것, 내 외적인 조건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7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여기 중심은요, 이게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heart, 마음이라고 번역을 아예 했어. 나는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세요?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을. 왜요? 그게 더 가치가 있고 그게 더 우월한 것이고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겉으로 나타난 이것을 갖다가 더 가치 있게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명예에 집착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씁니다만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될 수는 없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왕을 세우시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사울을 대신한 다윗 왕,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출발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35절을 먼저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나같이 먼저 35절 15장 35절 사무엘상 15장 35절 시작.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은 사무엘이 이제 사울하고 이제 헤어진 뒤부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사건이 있었어요. 아말렉 민족을 다 전멸시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울이 나쁜 건 다 죽여놓고 좋은 것을 다 살려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왜 나에게 양의 소리가 들리고 소의 소리가 들립니까? 예,
나쁜 건 다 죽이고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제사 드리는 걸 더 기뻐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때 말하는 거죠. 이때.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려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35절입니다. 뭐예요?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여러분, 이러고 복 받을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복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후회를 안겨주고 목회자의 가슴에 상함을 안겨주고 이거 복 받을 수 있겠어요? 이래서 사울이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인데 이 관계가 정말 좋아야 돼요. 이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선택하신 것에 후회가 없도록 만들어주시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씻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야, 내가 너를 자녀로 선택한 게 너무 후회스럽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 너무 자랑스러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욥을 봐라. 나의 사람 욥을 봐라.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지 내 욥을 봐라. 마치 사탄한테 자랑하듯이, 욥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듯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러워 하시도록,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내놓으신 것이 아깝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주님의 종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주님의 종과 관계가 나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이게 목회자를 신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회자를 갖다가 떠받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회자와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를 대하는 그 태도가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를 우습게 알고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 아닙니까? 자, 젖먹이는 엄마가 있습니다. 이 젖먹이는 엄마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속상해가지고 그 다음에 젖을 먹입니다. 그 젖에 독의 성분이 들어간다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그 목회자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마음 너무 아프게 만들면 이 말씀에 독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결국은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라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의 종과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교회의 구역장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사는 거예요. 오늘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에게는 후회하도록 만들었어요. 이러니 못 받죠, 복을. 그러나 우린 다르게 사십시다. 우린 다르게 살아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사람을 기쁘게 해줍시다. 그럴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1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16장 1절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버렸으면 나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냈으면 나도 끝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나도 내 과거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실패를 이제 잊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잊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지난날의 어떠한 실패, 넘어짐, 아픔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끝내자 하시면 나도 끝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 내가 지난날에 대해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이 됐다, 끝내자 하면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게 회개인 거예요. 고백은 해놓고 새롭게 일어나질 않는다. 그럼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거 끝났어. 내가 끝냈어. 그러면 예, 끝났죠? 예,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새롭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러는 게 회개예요. 지금 사무엘한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버렸는데 네가 왜 자꾸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 여러분, 사람들 가만히 보면 옛날에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이렇게 취급받고 저렇게 취급받아서 괴롭습니다. 옛날에 내가 이런 상처를, 이제 그만합시다. 과거는 과거로 끝난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읊어먹을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했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대했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우리 구역장님이, 끝내요. 그만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끝냈는데 너는 왜 아직도 그거에 매여가지고 그것에 집착하면서 아직도 새로운 것을 시작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과거를 끊어낼 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끊어내십시오. 더 이상 매이지 마십시오. 지난날의 상처, 그것도 하나님이 활용하실 겁니다. 지난날에 겪었던 실패가 있다면 그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더 이상 거기에 매여가지고 오늘을 낭비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을 낭비하지 말란 말이에요. 옆 사람한테 권면하세요. 과거를 잊읍시다. 과거를 끝냅시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읽어보세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어디 아버지가 탕자에게 너 그런데 돈 가지고 나가서 뭐 했니? 과거를 물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다 잊었다. 네가 돌아오는 순간 나는 다 잊어버렸다. 그러니 너도 잊어버려라. 그리고 오늘 내가 너에게 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서 내가 하나 왕감으로 뽑아놨어. 가서 기름 부어줘. 그런데 사무엘이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된 왕은 왕이지만 아직 실제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잖아요. 아직 종교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버렸다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지금 뭐예요? 힘을 가지고 있는 현실의 왕이에요. 실제 왕이에요. 그러면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2절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다른 왕을 세우러 간다고 사울이 알면은 나를 죽일 텐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제사 드리는 척, 제가 좀 쉽게 표현할게요. 제사 드리러 가는 척 하면서 가라. 암소 한 마리 끌고 제사 드리러, 그때는 순회 제사를 했거든요. 제사 드리러 가는 척 하면서 가라. 이렇게 말씀. 그게 2절이에요. 그게 2절. 그리고 난 다음에 3절 다 같이 읽어봐요. 3절 다 같이 시작.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소 한 마리 끌고 베들레헴 가서 이 제사 드릴 준비하고 이새를 초청해라. 이새의 아들들까지 다 초청합니다.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완전한 프로세스를 주시지 않습니다. 완전한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저 결론이 어떻죠, 하나님?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저 결론이 어떻게 되죠? 저 끝까지 결론이 나야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세요. 자,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 하면 돼. 다음에 할 일은 내가 거기 가서 알려줄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현재 일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일에 집중을 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일에. 과거를 끊었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하려고 합니까?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돼요. 이게 잘 될까요? 이게 혹시 안 되면 어떡하죠? 내가 이렇게 선택했는데 이게 아니면 어떡하죠? 하나님은 그러면은 말씀을 안 하십니다. 말씀을 안 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미래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세요. 지금 네가 해야 될 일 그 일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불안하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거기서 가르쳐 준다. 아니 이걸 지금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신 이걸 감당을 할 때 그 다음에 그 다음 걸 하나님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는 우스워서 감당을 안 해. 지금 이거는 내가 성실하게 감당을 안 해.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저거 어떻게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100만 원은 감사 안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1000만 원이 필요해요.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입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그것에 감사하고 지금 그것에 성실하고 지금 그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허황된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현실의 일은 게으르면서 미래에 대한 허세만 커 있어요. 이건 꿈도 아니고 비전도 아니에요. 제가 자주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진짜 개꿈과 진짜 꿈, 소망과 헛된 소망 어떻게 구별을 해요? 그 사람이 가진 바 꿈이, 그 사람의 가진 바 소망이 진짜라면 오늘 그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내가 나의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서는 내가 먹고 놀고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하고 막 어울려 놀면서 이렇게 잘 되겠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할 일에 집중해라. 베들레헴 가서 이새를 초청하는 것까지만 해. 나머지 두려운 나머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내가 얘기해 준다. 여러분 제발 좀 기도하라면 기도 좀 하세요. 목사님 기도한다면 아니 지금 기도해. 기도부터 해. 기도도 제대로 안 하면서 시킨 기도도 안 하면서 하라고 한 기도도 제대로 시간도 못 지키면서 목사님 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됐어요. 하라고 하는 기도나 제대로 하세요.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 그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두렵습니까? 미래는 하나님께 딱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우리는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오늘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오늘 성경 읽을 시간에 성경 읽고 오늘 교인들 만나서 믿음의 얘기 나눌 때 그렇게 하고 이게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능력으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 여러분 얼굴을 보면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집중을 못해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질 못해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두려움과 걱정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신약성경을 연구해 봤을 때 신약성경 어디를 보아도 바울은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고민한 흔적이 없다. 미래 어떻게 될까? 이건 고민한 흔적이 없다. 미래는 하나님께 딱 맡겨. 미래는 내가 부활할 것이고 미래는 내가 천국에 있을 것이고 미래는 주님과 함께 내가 영생의 복락을 누릴 것이다. 확신했어. 그의 고민은 어디 있느냐?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이 인생, 오늘 나에게 맡겨진 나의 사명, 오늘 내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사건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 뜬구름 잡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일이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에 성실한 사람이 내일 되었을 때 내일 열리는 길도 성실하게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성공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갔더니 그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서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4절 맨 끝으로 보세요. 4절 맨 끝에 보십시오. 장로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물었어요. 왜냐하면 혹시 사무엘이 우리가 뭘 잘못해가지고 혼내주려고 오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근데 5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그로써 좋은 일이요. 여러분, 이 마인드가 중요해요. 이 마인드가 중요하다고요. 이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관점? 나에게 지금 일어난 일을 좋은 일로 보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사울한테 알려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는 거예요. 사울한테 알려지면 사무엘은 뼈도 못 치르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왕조를 바꾸는 일이에요. 왕조를 바꾸는 일. 우리 알죠?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은 왕조를 바꾸려고 역모를 깨했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능지처참을 시켰잖아요. 능지처참. 능지처참이 뭐예요? 소 네 마리가 팔, 다리 해가지고 소 네 마리가 동서남북으로 쫙 갈 때 그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바로 능지처참이잖아요. 이거 사울이 알면은 사무엘은 능지처참감이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떤 일이다? 좋은 일이다. 왜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에요. 내 기분에는 나쁘게 보이고, 내 감정에는 나쁘게 보이고, 내 현실적인 눈으로 보자면 이게 정말 좋은 일일까? 이럴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애가 아파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자식이 대학에 떨어졌어요. 내가 직장을 잃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자면 이게 좋은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관점?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옆 사람에게 알려줍시다.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 일은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는 좋은 문제예요. 왜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당에 온 거예요. 내게 두려움이 있어서 오늘 예배당에 온 거예요. 내 몸 멀쩡하고 돈이 수백만 달러고 내가 정말 어디에나 문제 없이 살 것 같다면 아마 지금 여러분 저기 오늘같이 더운 날 보트 타고 남해안에 가서 야 좋다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자식이 아파요. 내 남편이 실직을 했어요. 내가 사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좋은 문제예요? 나쁜 문제예요? 좋은 문제. 성경과 우리의 관점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그 문제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즉 하나님의 관점은 그 문제가, 그 사건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를 여러분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사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반면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좋은 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면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면 좋은 거, 손해가 되면 나쁜 거,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든지 말든지 관계없어요. 우리한테는 이익이 되면, 돈이 되고 권세가 되고 명예가 되면 좋다고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네가 비록 어려움을 겪지만, 네가 비록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이 너와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들어준다면 따라합시다. 그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므로 강조합니다. 신자에게 일어난 일은 다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우리를 망하라고 주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믿음에 서야 돼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우리 옆사람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당신이 만난 그 일은 좋은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사실 이게 사실 더 본질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와서 그 이새의 아들들을 선을 보게 됩니다. 7명의 아들을 선을 봐요. 그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장자를 딱 보니까, 장자 엘리압을 보니까 사무엘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케이, 야,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겠구나. 그런데 보세요,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1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했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 선택한 사람 맞겠어. 이 사람 아니고 누가 되겠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덧붙입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는데 그거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인간적으로 표현할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한번 속으셨거든요. 누구한테? 사울한테. 여러분 사무엘상 9장으로 가면은 이제 사울이 선택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도 뭐라고 표현되는 줄 아세요? 사울을 설명할 때 얼굴이 너무 잘생겼고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 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가 잘생겼어요. 단순히 외모가 잘생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왕감이라 이게 외모가. 그리고 키도 다른 사람보다 큰. 하나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는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고서 하나 뽑아놨더니 제대로 했어요? 안 했잖아요. 인간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한번 뽑아놨더니 속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추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중심. 마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여러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7명의 아들을 다 선을 봤는데 왕감이 없어요. 이상하다. 하나님 분명히 여기 이세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왕이라고 했는데 없어. 그래서 혹시나 하고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게 아들 전부입니까? 그때 이세가 말해요. 아니요. 막둥이가 하나 있는데 저기 나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요. 그래요? 빨리 불러와요. 빨리 불러와요. 불러왔어요. 딱 불러온 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그 다윗의 얼굴을 딱 볼 때에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다. 12절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세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내 환경이 어떻든 내 외모가 어떻든 나의 외적인 조건이 어떻든 내 안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까? 나처럼 소외되어 있는 나같이 작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내실 수 있을까? 찾아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중심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요. 그는 마음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요. 그럼 여기 중심이 뭐냐? 여러분 중심이 뭐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뭐냐? 골리앗 앞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선택된 다음에 사울한테 쫓겨다니잖아요. 10여 년을. 쫓겨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거기서 죽여버리면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비록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어떻게 사람이 죽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건 뭐예요? 사울을 예뻐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건 미리.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골리앗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사울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위축돼가지고 다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다윗은 어땠어요? 골리앗한테 외치지 않습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면서 돌멩이 던져가지고 죽이잖아요. 두려운 일 앞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해지고 내가 이익을 보는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면서 중심을 갖추고 하나님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이게 마음에 딱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처럼 사람들이 외면해도 다윗처럼 어디 깊숙이 숨겨진 것처럼 살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보십시오.
1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13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 라마로 다윗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그 잘난 형들이, 그 잘생긴 형들이, 그 외적인 조건이 다 좋은 형들이 삥 둘러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없다. 나는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나는 스펙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인생의 경험도 짧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부모님도 약하고, 이것저것 조건을 따집니다만,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내서, 나를 만민 앞에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은 외적인 조건이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지금은 외면받는 것 같고 지금은 좀 막히는 것 같아 보여도 인내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다윗을 찾아내서 세워주신 하나님이 이제 나를 찾아내어서 나를 영광스럽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옵소서. 오직 이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내 마음이 오락가락하지 않게 하시고 그 눈에 보이는 것들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그 하나님이면 된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중심을 보여드릴 때, 마음을 보여드릴 때 준비된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고민하게 하시고 이제 그 마음에 믿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